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난 주간이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3주째인데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찬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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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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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신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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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방금 고백했듯이 우리 항상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우리 왕으로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잊고 사는지, 떠나서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왕,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하시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시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터넷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과 우리의 삶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만나 많이 무너뜨려졌습니다. 세상을 힘으로 주무르던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세상 권력인 상징인 왕과 수상들도 그 앞에 무기력하였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세상 권력자에게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부유한 자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도, 약한 자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긴 자만이 더욱 강해지며 단단해지며 아름다울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 한 분만임을 깨닫는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거짓 모략을 일삼는 집단 신천지의 방해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정부의 투명한 공개 정보와 적극적인 예방과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의 노력으로 세계에서 잘 극복하는 모범 국가로 되었습니다.
우리 벨빌 공동체도 이 시험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체들의 어려움과 아픔 또한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의 시간, 영적 양식인 말씀을 채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 말씀에 온전히 전해져서 영적 권위와 성령님 도움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고 싶은 얼굴들을 서로 대면하고 듣고 싶은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예배지만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잘 극복하고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헌금은 이제 이트랜스퍼로 하셔야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재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주여 감사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의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세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을 정도로 미리 준비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한 주간 행적을 살펴보면서 2020년 우리 벨빌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분의 장로님과 또 한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세 분의 권사님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헤이티 선교사님 연결시켜 주셔서 그 선교의 길이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들교회와 이 헤이티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확진자가 지난 목요일에 벌써 10,000명을 넘어서 참 이 퀸티 지역에도 확진자가 9명이나 나왔고 또 희생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지난주에 우리 예지하고 지우가 한국으로 간 것이 참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잘 도착했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사막과 같은 우리 주변 그리고 헤이티 지역에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려면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난주일에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을 좀 함께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정말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난장판이었죠. 이렇게 난장판이 된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십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경배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 동전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자는 이미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지체가 돼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의 물질과 욕심, 세상의 쾌락, 교만함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죠? 말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던 것은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변화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했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와 계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내 삶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있어. 아직도 부족한 성령의 열매가 이 열매는 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마땅히 나타나야 될 그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부족한지 그것들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실 때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였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열매가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도록 원가지인 원줄기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가지인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꼭 붙어 있는가 그것을 잘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과부에게 있던 두 렙돈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연보했다고 칭찬하시죠. 생활비 전부니까.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연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어떤지, 혹시 나에게 필요한 거,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여기 써야 되고 이거는 저기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다 재해놓고 남은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칭찬하십니다. 당시 옥합은 결혼을 준비하는 여자들이 결혼 자금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의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장정 한 사람이 1년 일한 품삯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가 연복교회에 넣은 2렙돈과 함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자금을 예수님께 드리고 생활비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는 바르게 되어 있는지, 이 고난주간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고 하루가 지나가는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는 마지막 날, 5째 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세족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공동체 안에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용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더 크냐, 이것으로 논쟁을 했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그 자리에 가장 낮은 자가, 낮은 종이 해야 하는 이 발을 씻기는 일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도 씻지 않은 채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자신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 발을 씻기신 그 행동 자체가 나를 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예수님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그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용서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한 제자들은 용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아니 가족 안에서도 우리에게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겸손하게 그의 발을 씻기는 섬김으로 용서해라. 이것을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그의 발을 씻겨주실 것인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만찬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 것에 대해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도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정말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함께 드시고,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서도 물고기 잡으러 나온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물고기를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시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죄사함을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해야 되고요. 떡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식사를 하셨던 것, 그것은 이 모든 과정,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것,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이번 부활절에는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결단이 있는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생명을 건 처절한 기도를 드리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까지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그리고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하옵소서.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하는 것은 그것이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연약함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연약함이 있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 한 주간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가상 7원 7가지 말씀에 대해서도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죄가 있는 인간에게 임마누엘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자신의 전능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이 고난주간에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또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충 기절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 그것도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부자의 묘실과 함께 했다 라는 말씀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마지막 한 주간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 한 날 한 날에 예수님이 하신 것, 그것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어떤 것이었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버리고 정리해야 되는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친절하게 번역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됐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확하게 임마누엘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장례를 준비하시고 겸손하게 예배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찬을 통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생명까지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신 것이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성전된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겸손하게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며 생명 걸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기꺼이 그것을 지불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혼란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굴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몽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고 굴복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결함을 회복하고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벨빌 공동체 되도록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보람이와 또 예슬이 그리고 예지, 혜민이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퀸티 지역에도 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이 캐나다가 회복되기를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되어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나의 교만을 버리고 이 세상에 혼탁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 모신 성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육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무릎 꿇어 회개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전능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미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전능자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도우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벨빌 장로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